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3월부터 4개월 남짓 예수님을 말씀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 때 또 성금요일에 6번 걸쳐서 주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1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복음서를 다루었습니다. 순환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순환사를 지금 진행할 때인데 우리 지난 특세 때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세 동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찾아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성금요일까지.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주님 마지막 여정을 좀 다루고 2019년 예수님 시리즈는 마무리합니다. 물론 앞으로 복음서의 이야기 또 계속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이 말씀 시리즈를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서의 공식적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복음서의 사실상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서를 일반적인 책이나 신문 보는 것처럼 내 자신과 그렇게 관계없이 읽으면 복음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듯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서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비밀이 풀려요.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얘기, 이 말씀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 이거 그 인간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어떤 구절도 나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이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정확한 거울이거든요. 특히 복음서에는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 캐릭터입니다. 소심하기도 하고 대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겁하기도 하고 용감무쌍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똑똑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우뚝 서기도 합니다.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 캐릭터가 겹쳐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베드로를 쳐다보면 내가 보여요. 꼭 나 같아. 그런 분들 있죠? 베드로를 보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우연이 아니고요.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복음서의 실제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 여정 초기에도 베드로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그를 부르셨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듯 예수님 마지막 여정에도 중요인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서도 말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사회 고비고비마다 등장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서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를 묵상하는 것은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조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한 자들,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끼죠. 게다가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목격한 후부터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에 용기 있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버렸죠. 그런 이렇게 믿음에도 사로잡히고 두려움에도 사로잡히는 그런 복합적 캐릭터라.
예수님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결정적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저는 그리스도시다. 그건 뭐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화려한 문명의 삶이 아닌 초라한 그런 진리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다시 금방 주님이 다 고난받을 거라고 예고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사탄 소리 들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인물이었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하는 사람,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 만찬 자리에서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주님 체포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낙향을 합니다. 낙향은 금이 환향이 아니죠. 실패해서 낙향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 부활하셔서 이미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에게 아직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곰곰 생각해 보면 원체 커다란 죄책감, 좌절감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어때 이런 인간인가. 혹 3년의 세월이 부질없이 느껴졌을 것이고 뭔가에 홀려 있었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불태웠던 열정도 사그라들고 밝았던 믿음도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돌아온 자리는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쓸쓸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그를 지탱해 주었던 희망, 믿음도, 의욕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nothing이에요. totally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버리고 떠났던 배와 그물과 가죽을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고기 잡으러 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로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이어서인지 동틀 무렵이 되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그 최초의 자리로 돌아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밤새 그물질을 해도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죠. 지금 딱 그 장면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은 지금 다시 세팅하는 리셋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때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 이후 사건은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육지로 나와 보니까 21장 쭉 나오는 얘기 미리 보셨죠?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조금 이상한 것은 떡과 구운 생선을 친히 주님이 나눠주시는데 아무도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몰라봤으면 누구세요? 라고 했던가, 알아보았으면 주님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한 조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21장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처럼 뭔가 꿈꾸는 것 같고 아득하고 신비한 환상 속 사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장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알아왔던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지상에서의 만남이 아닌 것처럼
뭔가 깊은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깊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말이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묻질 않습니다. 기자는 이 장면이 주님과의 진짜 만남의 장면임을 묘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주님께 말하고 미주할, 거주할, 말할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 묻지 않고 주님도 내가 누구며 너 뭐 했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형편 처지가 지금 어떤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살았냐? 왜 그렇게 말만 앞서니? 너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겠다고 하더니 왜 3번씩 나를 모른다고 했니? 따질만도 하신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님과의 깊고 참된 만남 속에는 이렇게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납의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냥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대해주세요. 또 우리도 주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누구세요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상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 이게 주님을 만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를 물으세요. 사실은요, 질책도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질문도 안 해요. 질문 형태를 띄었으나 질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레슨,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가슴에 아로 새겨주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베드로들에게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아, 여러분 이름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이 물음을 대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직접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물음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생생하게 내게 던져주시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순종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저 모태신앙 평생 예수 믿었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제 3대째 예수 믿는 명문 가문입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저 성경 이거 아마 제 나이만큼 읽었을 겁니다. 50번 더 읽었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래서 너 나 사랑하느냐? 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고요. 봉사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저 특별한 은사도 경험했고요. 체험도 있고 소명감 품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요. 주를 일평생을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목사입니다. 기특하다. 근데 한 가지만 꼭 물어보겠어.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는 이 질문만 중요해요. 다른 것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무슨 형편? 묻지도 않으세요. 또 그때 왜 그랬는지, 너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는지, 왜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았는지, 너 그러고 내 처자라고 할 수 있냐? 묻지 않아요. 단지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간지럽게 생각해요. 뻣뻣해가지고 쑥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데 뭐 사랑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신앙은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쟁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교리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복음의 껍데기 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누구도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앞서 나간 제자였고 사역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막말로 필요를 느끼면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기대 언덕이 필요하고 천국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일은 필요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이런 필요 때문에 믿는 사람과 필요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 근데 필요와 상관이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필요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필요 때문에 맺는 관계와 사랑 때문에 맺는 관계는 완벽하게 달라요. 예수를 사랑하는 일은 필요를 넘어서 맺어지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런 질문하죠. 또 닭살이지만 여보나 사랑해? 네? 주로 아내들이 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그 말 질문을 듣고 당신 믿잖아. 당신이 신뢰해. 그럼 기분이 어때요? 몇 분 웃으셨어요? 물론 믿음과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을 원하는 질문 아니에요.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속에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주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큰 거예요. 사랑하면 믿음은 따라와요. 사랑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니까요.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마지막에 물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믿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이 마지막 질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여기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물었죠. 주님을 대신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주저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구도자의 질문이에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비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답이 밑에 답이 나올 거예요. 네. 같이 읽읍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제 성장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 심성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그런 기억들이요. 아마 17살, 6살인가요?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공무원 사택이었는데 학교 운동장이 저기 보여요. 저는 그 주로 학교 운동장에 뛰어놀았습니다. 운동장 끝에 프라타나스 나무가 있고 거기 모래밭이 있었어요.
모래밭은 잘 넘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막 거기서 막 고무신 끌고 다니면서 막 놀았어요. 접어가지고 막 그 트럭 만들어가지고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한참 노는데 시간 간지 별로 몰랐어요.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 근데 노는 산배경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더 놀자 하다가 억수로 내리는 피를 못 피하고 뭐 놀 수가 없었어요. 막 집으로 뛰어가다가 참으면 이제 잠깐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고 진흙탕 범벅이 된 옷이 다 범벅이 된 거예요. 갑자기 걱정과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깔끔한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뭘 잘 흘려요. 그걸 뭐 더럽게 뭐 묻히고 막 먹다가도 흘리고. 그럼 어머니가 꼭 뭐라고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흘리냐? 좀 제대로 해라. 허물벗도 자꾸 벗고 다니냐? 얘기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얼마 뒤에 어머니한테 혼나겠다. 이러고 이제 비는 그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시고 환히 우시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냐? 비 쫄딱 맞은 생쥐 같네. 그러면서는 옷을 다 벗기시고는 싹 물로 씻겨주시고 뽀송뽀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어릴 때인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다. 이게 제 기억에 강렬히 남아있는 이 스토리인데 스토리 자체보다도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아무것도 따져묻지 않고 그냥 그러던 엄마의 마음. 그 흙탕 옷 다 벗겨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던 그 손길, 햇빛에 말린 그 뽀송뽀송한 옷으로 딱 갈아입혀 주시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용서의 손길, 이런 이미지가 제 기억의 저장소 가운데 딱 기억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우리 어머니를 믿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그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억지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랑 없는 믿음은 율법적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은 종교꾼이 돼요. 꾼이야 꾼. 그것은. 여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아요. 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법 따로 있나요? 몰라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10달 동안 우리를 자신의 몸에 품으시고 우리가 갓난이로 사는 수년 동안 가슴에 안고 키우셨고 어린아이 시절에 넘어질까 부러질까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던 분,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늘 우리를 생각했던 분, 우리가 커서 그분을 떠나 왔어도 그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던 분, 어머니 아니에요? 서운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려 한 적도 있어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사랑하기를 그친 적이 없는 분. 이걸 제대로 알면, 잊지 않고 기억만 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오늘 태초부터 당연히 태품으신 분이에요. 가슴을 하나 키우시고 부러질까 넘어질까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 주님을 완전히 잊을 때가 있어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그분 곁을 수없이 떠나서도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분,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 쓰라려서 고통할 때 그 모든 상처를 만지고 보듬고 다독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세상 하나밖에 없는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시작하면 모든 게 선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하려지 말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고 이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사명,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든 그러니까 사역자이든 일반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든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지막 물음, 마지막 레슨, 마지막 메시지 오늘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말고, 그런 건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며 베드로처럼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지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